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 여는 그 문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현장의 길로 지금 나아가는 길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의 현장이 오늘 함께 말씀에서 나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또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고를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셨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표현과 더불어서 2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비로소 나타내시나니, 비로소와 이때로부터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기다려왔던 모든 그때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감하시고, 그리고 이때다라고 하시고, 이때부터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길래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서의 요 부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 본문 말씀에 항상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것, 비로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주님이 알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고 알았는데,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다 똑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꼭 있고 나서 이와 같이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배열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 비로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저 떨어지려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를 알려주는 표시를, 그 사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혈육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고백은요,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역사로 우리 눈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을지 끌려가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알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말씀은요, 지금 성경 전체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기가 바로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정한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단 말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바라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형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전 되는 자리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성경은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리고 다윗에게 의해서 그곳이 바로 약정되어졌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바라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창세기 22장으로 또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을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양 한 마리를 보이게 만드셨잖아요. 구약은요 신약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표현이 정확하려면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었더라 라고 과거형을 써야죠. 왜? 지금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지금 어린 양을 찾아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표현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모리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높은 산, 평화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어디에서 다시 나옵니까?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했는데 높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적인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짜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그 모형은 뭡니까? 예루살렘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구약에서는 모형을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제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짝이 맞잖아요. 구약에 모형적으로 드러냈던 그 모든 모양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금 역대하 3장 1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 대속 제물로 죽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요. 아무 데서나 그냥 제물을 바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번제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눈에 바라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서 죽어주셔야 열려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집행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죠?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말이라고요? 평화의 터전이라고요. 평화의 터전에서 왕이 되어지실 분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멜기세덱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도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를 감당하거나 제사장이 그 일을 하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해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은요, 딱 그 시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토록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다른 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역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여호와 이레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마음번에 분명하게 새겨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그 준비되리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고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졌고 번제단이 다윗의 고백에 의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성경의 역사,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그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라비요, 예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뛰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봉사나 헌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사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요나와 큰 물고기 사건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이, 목사님 그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못 믿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또 언급하신 그 요나를 우리는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더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지역, 사회, 세계를 다 공부하고 또 종교학자들, 또 신학자들, 말할 것 없이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똑같은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바벨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건 가짜다. 성경에 나온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은 가짜다. 이건 베낀 거다. 바벨론에서 만들어냈던 신화의 이야기를 베껴낸 이야기다. 왜? 바벨론 신화의 이야기에 먼저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두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냈을 뿐이지, 그 순서가 바벨론이 먼저 적었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는 일로 벌어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엉뚱하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 책들에 여러분 유혹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로 먼저 적었던 것이라고, 그것을 베껴서 썼다고, 카피했다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던 그 항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탄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정에 약해서 내 생각에, 내 합리성에,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나대로 해석하고 나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 사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급된 말씀들은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인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입니다. 제사장, 제자, 직분자, 목회자,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작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낸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어떻게 했느냐? 구약 성경서부터 전체의 모든 성경을 요약을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부터의 언급을 통해서 요한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그 내용의 목적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서머리했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전체를 다 기록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서머리했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랍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들을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치면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연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같이 살면 더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누군가 다 순서 없이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장송곡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송곡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환송곡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쓰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데 잠언서 1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신 분 만약에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한 1,000억을 주는데 대신 주는 대신에 당신의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과 바꿀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한 20만 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불은 좀 약한가요? 한 100만 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심판의 날에 갚으신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났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기겁할 일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제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더불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서부터 성령 세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갚으셔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이래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타작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연결이 되세요? 말씀의 타작마당, 그 마당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시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딘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당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실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 오는 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는 밖으로 버리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다른 세상 생각, 사람 말,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허튼 말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질 일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그런 말씀들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은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분명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열려진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